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실제로요. 자, 요한 1서 먼저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였고 만져지는 육체를 갖고 계셨고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부터 그럼 계셨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요. 그와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요. 증명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고스는 인격적으로 다가온 말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가에 대한 이미 답이 나온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인격적인 사귐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귐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에덴의 회복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회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덴의 첫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먼저 내미신 화해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갈수록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믿음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사귐의 기회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에 금이 가게 할 수 있고 깨뜨릴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의 자녀됨 자체를 깨뜨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버지이고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되리키 용서를 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물론 절대 안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그 기본적인 관계 자체 깨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서로에게 실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증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고 내가 고백하면 그 고백을 받아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 그 사귐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영적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